Pati-sandhi bhavanga cuti. Pati-sandhi 태어나. bhavanga 생의 요소. cuti 죽음. 깨자 니는 복수 조사. 역하들이 일들이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마음이 총 에구나 위서디 제이다니 하나가 부족한 20마음, 19가지 마음. 그 19가지 마음이 뭐냐? 도에 우베카 사가다 산디라나니. 도에는 두 가지입니다. 도에 두 가지. 우베카 사가다를 말할 때는 느낌이 고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행복감도 아니고 그 중간 느낌을 지니는 산디라나니. 산디라나 조사 마음 두 가지. 도에가 두 가지요. 그 조사 마음 두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할 때 뿌리 없는 마음 18개 안에 공부했어요. 부선업의 과부 7개 중에 우베카, 산디라나 하나 있고, 그리고 선업의 과부 8개 중에 우베카, 산디라나 마음 하나 있고, 그 두 가지 마음이 19가지 마음에 속합니다. 우리 공부했지요? 이 무선업의 과부 산디라나는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선업의 과부 산디라나는 사학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학초의 증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계도 엄청 많고, 축생하고 아수라 악의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사학초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난 마음이 딱 한 종류예요. 무선업의 과부 산디라나예요. 태어나는 마음은 똑같아요. 과부의 마음. 어떤 무선업을 했던 그 무선업으로 태어나면 느낌이 중간 느낌이고, 그리고 산디라나이라는 무선업의 과부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선업의 과부는 이야기했죠. 인간으로 태어나 천신으로 태어날 수 있어. 산디라나 선업의 과부 산디라나 있죠. 8개 중에 산디라나. 선업의 과부이기 때문에 사학초에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떨어지면 다 틀리는 거죠. 선업의 과부. 근데 어떤 선업이냐? 선업을 지기 전과 후에 부선업이 많았다. 그런 선업의 과부로 태어날 때 인간도 모자른 인간으로 태어나고 천신으로 조금 이렇게 부상한 천신들이 그런 그 신들을 나무심 같은 이런 신들을 태어나는 거예요. 지신 같은 거. 우리 복마대화 복마 땅에 있는 신들이 그 복마대화가 복마대화 중에는 다는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신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 선업의 과부이지만 선업이 너무 약해서. 왜? 앞에 뒤에 부선업이 너무 많아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선업하면서 자만 부리고, 선업하고 나서 자만 부리고, 선업하면서 앞에서 다툼들이 있었고, 선업하고 나서도 또 서로 의견 차이로 싸우고, 그런 이들이 내가 하는 선업이 다 약해지면서 죽기 전에 내가 그 선업을 기억하면은 사학초에 떨어지지 않지만 인간 천신을 태어나도 조금 모자라는 인간 천신이 돼. 그 뿌리는 뭐냐? 그 했던 선업을 약하고 태어나는 마음이 이 2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정리하면은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중에 사학초는 딱 한 정도의 마음을 태어나. 그리고 인간과 천신 중에 모자르게 태어나는 거는 태아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문제예요. 그 모태로 10개월 말하는 거 아니고 첫 순간부터 모자라는 사람. 뒤에는 어머니가 잘못하나 의사가 잘못하나 그 뭐가 다쳐서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태어나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문제예요. 태어난 문제는 거기.
이 두 가지 됐어요. 그러면 17가지 남아있죠. 17가지. 19가지 중에 2개 이야기했어요. 19가지는 뭐냐? 아타는 8개예요. 마하위바간이 6개, 선업의 과부 8개. 그거는 우리 선업할 때 우리는 선정 아니면, 깨달음 아니면 8개밖에 없죠. 이해하잖아. 8개밖에 없다. 우리는 기쁘게 하는 4개, 정간 느낌을 하는 4개, 지혜를 하는 거 4개, 지혜 없이 하는 거 4개, 적극적으로 하는 거 4개, 자발적이 못하고 자급하고 하는 거 4개. 그걸 볼 때 우리 6개, 선업, 8개 많이 이야기했죠. 강의 들을 때 강의할 때는 마찬가지고, 뭐, 보시할 때는 마찬가지, 계유 지킬 때는 마찬가지고, 수행할 때는 사마타 위파사나 선정되기 직전까지, 깨달음이 직전까지는 이 8개의 선업이에요. 그 선업들의 과보 똑같이 8개 있는 거예요. 아타마위바가니. 그 아타마위바가니를 우리 어디 공부했었냐면은 서반나이라는 아름다운 곱고 고운 마음 59가지 공부할 때 6개 아름다운 마음 24가지 안에 있었어요. 선업이 8가지, 과보와 8가지, 끼리야 작경이 8가지, 총 24가지 중에 과보. 이 과보는 처음 과보죠. 그 8개에 맞게 8개의 과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선업되고 있어요. 이 선업의 과보가 나타나면은 할 때로 8개 중에 마음 하나를 했고 과보도 8개 중에 마음 하나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게 우리는 이번 생에 이 8개 중에 하나를 태어났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천신들이 이 8개 중에 하나를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르지 않고 이 제대로 태어나는 인간과 천신은 이 8개 마음이 태어나대로 그것이고 방황과 생의 요소로 그것이고 죽을 대로 그 마음을 죽어요. 그러면 총 10개 돼서요. 그러지? 산디르나 2개하고 마하위바가이라는 이 아름다운 6개 과부 8개, 10개 마음 태어나는 마음 9개 남아있어요. 9개는 뭐냐? 뒤에 나와 9가지. 나와 9가지. 루바 위바가니 루바 3개, 아루바 무색개 위바가니 과보들이 루바가 뛰었으면 어떻게 돼요? 루바 아루바 3개 무색개. 색개 선정 5가지이기 때문에 색개 과보로 5가지. 무색개 선정 4가지이기 때문에 무색개 선정 선업이 4가지이기 때문에 무색개 과보로 4가지. 그래서 색개 5가지, 무색개 4가지, 9가지 과보로 범천들이 태어나. 색개, 무색개 범천들이 이 마음으로 태어나고 이 마음으로 살고 이 마음으로 죽어요. 그래서 총 19가지 마음. 이해하시죠? 그 마음장에 가서 찾아보면 알아. 마음장에 가서 찾아보면은 되의베카 사가다 산디르나지다니라는 것이 뿌리 없는 18개 중에 첫째 달라, 둘째 달라게 있어요. 그리고 아타 마위바가디는 그 소바나, 까마와짜나 소바나이라는 6개 아름다운 마음 24개 중에 둘째 단락에 있어요. 16분 단락인가? 그 다음에 그 나와 루바 위바가니는 색개 무색개 마을의 2번째 단락들이죠. 색개 무색개, 색개 15가지, 무색개 12가지 중에 2번째 단락들이 그것이 루바 위바가 색개 무색개 과보. 어부질 때는 선업, 부선업, 받을 때는 과보예요. 그러면 우리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너가 누구냐라는 것이 많이 의문이 풀렸어야 돼. 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들이 업이 되고 이 마음들이 이런 과보를 줄 때 태어난 과보를 주는 거구나. 그래서 사학처가 생기고 사학처의 중생이 생기고 인간과 천신의 세상 11개가 생기고 인간과 천신이 태어나고 그리고 범천의 세상이 20개가 생기고 범천들이 태어나고 그런 식으로 31천의 중생들이 윤회하는 것이 이 부선업과 선업이라는 업 때문이구나. 12형 1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위자 바지야 상카라 무명무지로 인해서
상카라 행업을 진다. 상카라빠지야 위냐는 행업으로 인해서 위냐나 식 태어나는 의식, 그 태어나는 식이 이 식이에요. 이 19가지 식. 우리가 했던 선업, 선업으로 인해서 이 상카라빠지야 위냐는 행으로 인해서 식이라는 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식들이 일어나는 거. 이 19가지 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위냐나빠지야 나마르반.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라는 무지정신, 사학초의 무지정신, 인간의 무지정신, 천신의 무지정신, 범천의 무지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나마르바바지야 살아야 되는 그 명세로 인해서 육입, 눈, 귀, 코, 혀, 몸, 마음, 육입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나 빠지야 파소, 촉, 촉으로 인해서 파사빠지야 오이레나 느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초를 다고 생각하면서 느낌이 좋고 느낌이 안 좋고 느낌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 느낌 따라 오이레나 빠지야 된다.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 그러면 가래가 나빠지야 우바라는 가래에서 취차, 우바라 나빠지야 보워 취착으로 인해서 또 어부진다 생업. 보아빠지야 자디 그 업로 해서 또 자디 태어난다. 윤회. 그래서 상카라빠지야 왜냐는 형생에 태어나는 거 말하는 거고 보아빠지야 자디는 내 생에 태어나는 거 말하는 거. 똑같은 건데. 보아빠지야 자디를 말하는 것이 보아가 행이 되고 자디가 식이 되는 거예요. 행식인데 과거의 행은 행이라 말하고 현재에 태어나는 거 식으로 말하고 또 현재의 업은 그 우바라나빠지야 보어 생업이라 말하고 내 생에 태어남은 식은 자디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윤회가 그런 거죠. 전과 후를 연결시키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이 20은 3장에 20은 단락으로 깊이 확실하게 연결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놓아야 돼요. 아, 이 19가지 마음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이 19가지 마음으로 31천의 중생들이 꽉 차는 거구나. 근데ปฏิสันธิ는 재세 연결로 말하되는 20가지로 해야 돼. 재세 연결식으로 말하되는 19가지인데 이 물질 재세 연결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나? 무산유전초 이렇게 말해요. 무산유전. 그래서 정신은 없고 정신력은 없고 육체로만 사는 범천이잖아. 그거로 이 색계 선정 후 선정까지 했던 사람은 갈 수 있는 세상이 아사냐 사다. 아사냐가 상이 없다. 상이라는 것이 그냥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력을 말하는 거야. 인식 과정이 없는 그냥 육체로만 사는 세상. 그 육체로만 사는 세상은 지위다 나와까이라는 세포로 태어나요. 정신력은 없고 그냥 그 9개 물질가 구성되어 있는 지위다 나와까. 지위다 나와까가 되게 쉬워요. 8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수, 화풍, 형상, 냄새, 맛, 외양소 그 8개 물질에 생명 물질 들어가면은 그것이 지위다 나와까 루파로 말해요. 지위다 나와까 칼라파. 칼라파가 세포 같은 거죠. 그래서 지위다라는 생명이 나와까 9번째로 구성되고 있는 그 물질의 그 구성을 지위다 나와까 칼라파로 말해요. 칼라파.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증세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로만 사는 거예요. 일반 사무에는 그 생명이 안 들어가. 그냥 8개만 있어. 일반 사무에는. 그래서 생명로 볼 수 없는 거. 일반 사무에는 지수, 화풍, 4대 물질하고 형상, 냄새, 맛, 요양소이라는 그 8개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눈이 많이 와요. 눈 한 알만 계속 작게 봐도 한 알 안에도 형상 보이는 거 있어요. 제일 작게 해도 그
마이크로스코프로 만원경으로 보면은 또 보여요. 그 무슨 뜻이요? 물질이라는 것이 아무리 쫓겨도 형상은 구성되어 있어. 또 냄새 있어요. 많이 모아 있으면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 작아지면 냄새를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지 냄새는 있어요. 그리고 맛이 있어요. 영양소가 있어요. 영양소이란 거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뭐지? 우리 음식할 때 들어가는 내용 같이 뉴트론 뭐뭐 이렇게 하는 의미와 비슷해요. 그런 영양소가 있다고 보는 거. 형상, 냄새, 맛, 영양소. 이 네 개하고 지수 화풍은 해체할 수 없어. 아무리 작아도 해체할 수 없어. 안에. 왜? 지대라는 것이 만져보면 딱딱한 부드러운 이런 거 지대예요. 따뜻한 차가운 풍대, 화대예요. 진동, 움직임, 누르는 힘, 지탱하는 힘, 평창하는 힘, 이런 힘들이 다 풍대이고 또 이 형성되고 있는 것 자체가 수대예요. 해체해서 형성되고 있는 거. 그래서 물질은 해체할 수 없는 4개의 지수 화풍하고 형상, 소리, 냄새만 8개 그 사물은 다 있는데 이 범천은 사물로 볼 수 없는 것이 생명 물질 들어가. 그래서 9개의 물질로 되는 DNA죠. DNA로 볼 수 있죠. 그 9개의 DNA로 색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작아도 색깔이 있어요. 그 범천까지 하면은 20가지 재생 연결 방법이 있는데 19가지는 정신식이기 때문에 재생 연결식 19가지로 말하는 거 사실은 20가지예요. 물질이 하나예요. 물질 재생 연결이 있다고 알아야 돼. 그거는 색계 선전 후 5선전까지 하고 정신력에 대한 부정이 많았을 때 정신력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정신이 너무 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되게 단순해. 나는 물질 사랑한다. 물질주의가 돼서 물질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 아니고 그 자기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정도로 선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정의 공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별난 정신 없이 별난 정신력이 없는 그냥 단순한 물질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가지 어디산디 19가지 재성연결식이라는 태어나는 마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음을 우리 5장에 공부했던 거를 연결시키면서 잘 이해해야 돼. 내가 하는 무선업으로 이 우베가사가다 산디라나이라는 무선업의 과보를 사학초에 태어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이 앞뒤가 무선업 많았던 선업들이로 내가 태어나되 모자른 사람, 모자른 인간을 모자른 천신을 태어날 수 있구나. 내가 했던 좋은 선업들이 8개 중에 과보를 나타나면 나는 좋은 인간, 좋은 천신을 태어날 수 있구나. 내가 선전을 갖고 있으면은 섞개 무섭게 내가 가지는 선전 따라 과보로 섞개 무섭게 범천으로 태어나겠구나. 그랬으나 그 태어날 때도 사실은 중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 나, 너, 남자, 여자, 아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 무지정신 과정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그거로 인과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거로 무상고 무아이구나. 그래서 나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지정신의 끊임없는 연애하는 과정이구나. 나는 없고 무지정신의 무더기만 오오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알론의 설명. 그 태어나는 이야기하고 태어남을 주지 않는 선업, 무선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러면 사생했어요. 내가 사생을 해서 무선업을, 사생할 때 내가 성냄 뿌리 받고 마음을 성냄 사생하겠지. 또 그 앞에는 내가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사생했다면 욕심도 있었겠지. 그런 부선업들을 내가 여기 우베가사가다 산디르나이라는 마음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사학초에 태어나서 축생으로 아주 아기로 태어나서 그런데 그렇게 태어남을 앉아서 내가
했던 무선업이 있지만 그 무선업은 죽기 전에 나타나지 않고 내가 했던 선업들이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나는 무선업이 있으나 나는 인간 천신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했던 무선업이 다 끝이냐? 아니고 태어나면 모조로 살아있을 때 따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게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생에 대한 조금 이야기할게요. 사생을 이야기했죠. 5가지. 사생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증생이 사실이 되어야 되고 살아있다고도 알고 있어야 되고 죽이려 하는 의도로 있어야 되고 죽이기 위해서 몸으로 하거나 말로 하거나 시키거나 뭔가 해서야 되고 진짜 죽었어야 되고 그 5가지가 조건이 다 됐을 때 사생업이 되는 거예요. 사생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사학초가 확실하죠. 그런데 사생업이 있지만 그 사생업이 죽기 전에 주지 못하면은 내가 했던 선업, 다른 선업이 세척이 해서 들어와서 그러면은 좋은데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 천신으로 태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나냐? 사학천의 그 견전에 보면은 그 수바이라는 젊은 이르 부처님께서 그 설법하는 견전에 나와요. 견전 이름이 뭐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업과 과부의 이야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업으로 사학천을 가지 않고 다른 선업으로 사람을 태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눈, 귀, 코, 몸의 그 발탈이 이런 것들이 결단되고 뭐 다치고 뭐 이런 거 살아 있으면서 그런 이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내가 했던 살생의 업이 나타난다고 알아. 태어나면 사학초인데 태어나는 과부를 안 줬더라도 살아 있는데 내가 그 죽지는 않는데 발다리를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수술해서 어떻게 됐거나 아니면은 눈이 그 안 보이게 되거나 귀가 어떻게 되거나 이런 이들이 이 다치는 이들이 생기는 것이 사생업의 과부로 알아야 돼.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든 신으로 태어나든 신끼리 내가 조금 뭔가 그 보기에 내 형상이 안 좋은 거예요. 내 모습이 이 피부 색깔이 안 예쁘고 그 뭐라나 그 피부가 안 좋고 뭐 이런 거죠. 그 폭이 안 좋은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이 사람의 그 한국말로 하면 뭐라나 그 안색 같은 거 이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볼 때 뭔가 이렇게 그 품위가 없는 거죠. 그거를 사생의 과부로 봐요. 그 사람들이 그 뭐 차 사고 못 사고 떠나서 이 보이는 형상이 안 좋은 것이 사생업의 과부로 봐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몸에 힘 없어요. 사생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이 그 몸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날린다 하는 정도로 몸이 좋은 사람이 움직임이 되게 좋고 가볍고 이런 반대예요. 사체했던 사람들이 몸이 동작도 움직이기도 다 힘들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리고 용기가 없어. 산대의 생명을 빼앗던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던가 겁쟁이로 태어난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태어난다. 그리고 살인을 당할 수 있다. 남의 손에 죽을 수 있다. 아니면 스스로 자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을 살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죽을 수 있고 나로 내 스스로로 내 목숨을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뜻이. 그러니까 자살도 사생의 과부 하나로 봐요.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 됐든 남의 손에 죽었든 내 손에 내가 스스로 죽었든 이렇게 내 업대로도 살 수 있는데 결단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거 생에 내가 했던 이 사생의 과보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병이 많다. 이 안 좋은 병들이, 지독한 병들이 많다.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많았다가 없어진다. 그 주변에 사람 많은 사람이 있어 인복이 많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인복들이 망가진다, 없어진다. 그리고 오래 못 산다. 이 9가지가 사생으로 사학처로 안 갔더라도 또 갔다 왔더라도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갔더라도 다른 생에 다른 선업으로 태어났더라도 이런 9가지의 안 좋은 죄가 따라오고 또 사학처에 갔더라도 사학처에 나왔더라도 큰 죄는 사학처에 지르지만 그 나머지는 영향을 받고 이 9가지가 다른 생애로 나타나요. 그 사생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 그리고 뭐 사생을 피하는 사람들이 계율을 지키는 살생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꾸로 보면 되죠.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용기 안 많게 용기 있는 사람을 태어난다, 뭐 건강한다, 몸이 날리는 정도로 가볍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사생을 하지 않고 이 계율을 지켰던 선업의 과보를 보아야 돼. 그리고 그 다른 데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9가지 말고도 여기저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면은 이 몸매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몸매가 이상하다. 그러면 머리가 엄청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몸의 구조가 이상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 다리와 하체, 상하체가 비유가 안 맞거나 이런 이상하게 몸 되는 거로 사생의 과보로 봐요. 그 피부가 엄청 거칠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원숭이처럼 막 털이 나오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것이 또 사생의 죄로 봐. 또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가 잘못해서 아니라 그냥 미워 그 사람은. 그런 거 있어요. 애들이도 완따를 당한다 이렇게 할 때 그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사람들이 애를 미워해. 이런 식으로 완따를 시켜. 이렇게 되면은 현재의 잘못이 없는데 과거에는 살생이라는 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초신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지혜에 의해서 말하는 법과 과보를 이해하려고. 내가 이런 부서너브 할 때 내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과보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그 헤어져 하는 뭐 아들을 이루고 딸을 이루고 이런 이들이도 이 사생업에 관련된다고 보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살아있는 중생의 생명을 뺐을 때, 떨어뜨릴 때 그 가족하고 그 사람을 내가 헤어지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돌아오면서 그 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사학처,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도 이렇게 그 나무가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 정도의 업이 올 때로 그런 업들이 온다는 말은. 그래서 내 자식을 잃어야 하는 부모를 잃어야 하는 남편을 잃어야 하는 부인을 잃어야 하는 이러하는 것들에도 이 그런
살생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9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눈, 귀, 코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발달이 결단이 되고 이런 이들이 그리고 어느 생으로 태어나든 천신으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뭔가 형상이 품위가 안 좋고 그렇게 빛이 안 나는 사람이 되고 또 힘이 없고 그리고 동작이 빠르지 못하고 용기가 없고 또 남의 손에 죽을 수 있고 병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뭐 제자들이 스승들이 뭐 이런 그 친구들이 이런 것이 이 나를 떨어져 나가 나를 버리고 나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래 못 산다 그런 9가지는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만 보면은 간단하게 사학초를 하지만 태어나고 다른 선업을 태어나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던 이 관계를 이해해야 해요. 무선업하고 살생업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도덕지는 어떻게 관계되냐 도덕지에 관계되는 이야기들 도덕지는 마찬가지예요. 남의 것이라 알아야 돼. 내 거 아니고 남의 것이라 알고 있어. 주인이 다르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남의 거예요. 내가 헷갈리는 거 아니고 착각하는 거 아니고 실제 남의 것이고 또 나로 인식이 돼 있어. 이건 남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알고 있고. 그리고 도덕하고 싶은 도덕지 마음이 있어요. 빼앗고 싶은 마음 있고. 그리고 그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직접 내 몸을 하든 다른 사람 시켰든 어떻게 거짓말했든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했고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도덕지가 되는 거예요. 그 도덕지 해서 그 죄로 내가 태어나면은 사학초. 그리고 그 죽이기 전에 그 내가 했던 도덕지를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니라 다른 선업으로 내가 좋은데 태어났다 해도 따라올 수 있는 그 업부가 어떤 거냐. 첫째는 가난. 가난이라는 것이 따른다.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재산을 빼앗던 죄로 재산을 가질 수 없는 그 죄가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가난이라는 것이 겪어야. 두 번째는 힘들었다. 힘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남의 거를 내가 뺐을 때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 아프겠어요? 나는 힘들어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그런 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난과 함께 이렇게 몸오는 병, 몸오는 거죠. 가난, 힘들어하고 괴롭고 그 서럽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 항상 배고프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원하는 거를 가질 수가 없어. 뭐 원하고 뭐 가지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그런 원이 안 돼. 원이 안 되는 이유가 남의 거를 뺐던 죄가 있다. 또 돈을 벌고 있는 돈 중에 또 불운하거나 뭐 그 망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 재산을 모아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 그 무너져야 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니면 재산을 가졌었는데도 5가지 적으로 또 당한다. 5가지 적이라는 것이 물, 불 이런 거예요. 물, 불, 왕. 왕이라는 건 요즘 시대에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떼가거나 뭐 이렇게 그 몰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벌었지만 언젠가는 물이 난리쳐서 날아가거나 불이 나서 없어지거나 이 정부하고 다툼해서 내 재산이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나쁜 자식이 다 망가뜨리거나 아니면은 뭐 도덕이나 간독이나 이런 그 5가지 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불문 볼 때 그렇게 하죠. 5가지 적, 그 5가지 적이 그거. 불, 물, 정부, 왕, 도덕지, 도덕, 간독, 아니면은 안 좋은 자식, 나쁜 자식, 아들, 딸이 이 부모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 많잖아, 집안들이. 그런 것이 그 도덕질의 과보로 봐요. 그래서 부산업은 다 사학처는 태어나는 거 말하지만 사학처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선업을 태어나도 이런 업이 따라가고 사학처에 죄를 질렸더라도 그 약한 업들이 남아 있으면서 사처까지 안 보내도 다른 생에 태어나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6가지 가난, 힘든, 괴로움, 서러움, 그다음에 배고픔, 원하는 거 안 되는 거, 원하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그리고 열심히 돈 버는 도중에 불운하고 망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벌었다라도 5가지 적으로도 망가지기 마련. 그래서 가졌다가 다 쓰고 나누고 보시하고 나도 쓰고 그러면서 죽어오는 거 아니라 못 쓰게 망가지는 거 말이야. 그래서 도덕질을 잘 지키면은 거꾸로 보면 되죠. 거꾸로 그 반대로 잘 산다 뭐 이런 거죠. 편안하게 산다. 고통 괴로움 별로 없다. 먹을 게 많다.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생긴다. 또 뭐 돈 벌을 대로 잘 번다. 벌었던 거로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유지가 된다. 그런 것이 이 도덕질을 안 하고 피했던 계유공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건 음행 11가지로 말해요. 사건 음행죄가 사건 음행으로 우리가 사학처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학처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선업으로 태어나서도 이런 것이 따라올 수 있다. 어떤 거냐? 첫째는 미움받는다. 아까 전에 똑같이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미워. 사람들이는 미움만 많이 받는 사람. 그러면은 사건 음행하는 것 자체가 그 가정의 사람들이 다 증오를 일으키는 거죠. 서로 미우게, 서로 여러 가지 화나게 이런 이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죄로 어디서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사랑을 잘 못 받는 거죠. 미움을 많이 받는. 두 번째, 적이 많다. 이런 이르적, 저런 이르적, 어디 가면 적, 거기 가서 적, 이런 식으로 주변에 적들이 많다. 내 반대하는, 나를 미워해서 내가 망가지는 거, 내 불이익 원하는 사람 많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탄 음행죄도 가난하다.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 모른다. 뭔가 삶이 엄청 괴로운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괴롭고 이런 것이 그리고 남자로 아니고 여자로 아니고 그렇게 성적으로 이상하게 태어날 수 있다. 사탄 음행 때문에 안한정자로 그런 삶이 있었다고 해요. 안한정자 될 사람도 이 잘 사는 생에서 사탄 음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또 동물로 태어나대로 뭐 소가 돼서 또 그 성기를 막 때리면서 일 시키고 그런 거 당했던 거로 사탄 음행죄란 말이에요. 그 소들이 옛날에 일 시키려고 그 성기를 막 때리면서 뭐라 해야 되나 기죽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 말 잘 듣게
또 서로 싸우고 사람을 막 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왜 당하냐? 사탄 음해 때문에. 그리고 이 태어날 때 지방이 그 출신이 낮은 집안에 태어나면 출신은 우리가 뭐 양반이나 상놈이나 뭐 인도에 말하는 그 귀족이나 노예나 이런 의미가 요즘 시대에 없더라도 그 지방이 이렇게 부모가 잘 살고 뭐 영향력이 크고 뭐 이런 지방이 있고 되게 부모가 그 사회적으로 중정 못 파는 부모 집에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애들이 어린 때부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내가 그런 부모한테 태어나 하는 거로 내 그 사탄 음행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들이 생긴다.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똑같이 그 팔다리, 눈, 귀, 코 이런 거를 결단되고 절단되고 뭐 고장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하게 작은 거, 그 몸에 눈이 조그만 돼 있고 뭐 사람이 조그맣게 돼 있고 이런 그 뭐라 해야 되나 비정상 몸이 되기도 하고 뭐. 그리고 걱정 근심이 많다. 평생 살 때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항상 마음속에 뭔가 이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날 수 없고 헤어져야 하는 거이다. 왜? 남의 사랑 사이로 내가 헤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 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게 된다. 그런 식으로 11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 종교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은 다른 종교는 신의 뜻이에요. 벌도 신이 주고 쌍도 신이 줘요. 또 신이 찬조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의 진리를 보니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선한 마음으로 이런 행동하면은 그 행동에 맞게 이 그 사과를 농사니까 사과를 수확하고 이런 것처럼 내가 하는 대로 돌아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이들이 세상에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현재 업도 있어요. 그 현재 업 아니면 과거에 그런 업들이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업과 과보를 믿고 중생관을 가지는 거하고 찬조이라는 이 철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중생을 보는 거하고지 어떤 차이 나타날까? 그 사람의 삶에 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종교를 비방하고 싶은 거 아니고 뭐 불교하고 다른 종교를 비교해서 뭐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라 지혜에 의해서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종교 가르침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다 원인이 있다. 이런 원인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부처님이 내가 때리는 거 아니고 내가 벌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상 주는 거 아니고 내 부처님 귀합니다 하고 상 주는 거 아니고 부처님은 몰라 해서 벌 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생각에서 이런 과보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과 법칙이다. 그 인과 법칙이 무아의 핵심이에요. 원인도 나가 아니고 결과는 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인이 있는 거 아니지만 인과로서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라인은 똑같대요. 이 업과 과보의 라인은 다른 사람의 라인을 넘어가지 않아요. A가 했던 업이 과보는 B로 넘어갈 수 없어요. A라는 라인 안에 있어. 그렇지만 그 A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 복제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영원한 하나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무아, 그렇지만 인과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거예요. 그것이 극단 두 가지를 피하는 거예요. 자아로 말하면 극단이 되고, 그렇다고 아의 연결이 없다는 말하면 극단이고, 그래서 무아이지만 관계는 있지만 하나는 아니다. 그것이 무한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로가 위니 모도 사바산타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 두안바와 사바로가 위니 모도 사바산타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 두안바와 사바로가 위니 모도 사바산타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 두안바와 부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